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당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틀꿈틀 역사하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두 했지만 하나님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뭐 하라고 주셨다? 묵상하라고 주셨고 그 말씀을 상상하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지금도 무엇하고 계시냐? 우리의 이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오늘 이 만물을 붙들지 않는다면 해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달과 별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말라버리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을 붙들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든 만물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기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움직여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유지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며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하죠? 그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드러내시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 분리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뭘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이치를 밝히 드러내어서 그 만물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생각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제일 위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매트릭스를 보면 거기에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먹으라고, 어느 걸 먹을래? 물론 비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모든 움직여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휘둘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정함이 없는 오직 하늘의 것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만족이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며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활력 있게 역사하여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찔러 쪼개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믿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 족시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구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삶의 구원, 구출, 해방,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 만족, 행복, 평안, 모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믿음이 와요? 예수님의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믿고 행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경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경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그 아이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과 제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효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비춰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둡다. 우리의 인생에 미래와 장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 그거 알고 있어. 나 그 말씀 외우고 있어. 나 그 말씀 알아. 그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행동이 수반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이다? 행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거 믿고 있는데 그래요. 믿고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안 하죠? 행동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믿고 있어. 근데 믿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행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믿어라고 하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의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믿음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못해. 맞아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오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거든요. 또는 동사용으로 피스티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한다?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같은 경향이 지지만, 헬라어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동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헬라어로 또한 알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은 뭐죠? 그냥 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사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나 몰라, 그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건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 우리가 헬라어로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어떤 우리가 피상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추상적인 말도 있죠. 그러나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요?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여러분이 믿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뭘 하면 되게 좋은데, 뭘 하면 되게 좋은데, 좋은데 근데 왜 안 하죠?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데, 그거 되게 좋대, 그거 되게 좋은데,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이 진짜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TV에 보면 야간문 그런 거 광고하는데 이거 남자에게 참 좋은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 안 사 먹어요? 안 믿으니까. 그게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번호 위에 1588 어쩌고 하는 그거 번호 벌써 눌러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들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그거 다 핑계죠. 여러분들 마음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믿어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핑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무엇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대고 못한대요. 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짜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당장 실행에 옮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 죄인들에게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아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래요?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뭐다? 돌이키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지난 날의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뭘로 생각하냐? 눈물 찔끔 흘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에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행동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적 동의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지적 동의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읽고 듣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돌이켜 회개,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행실을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 삶의 죽은 행실, 이미 죽은 행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옛 습관으로 살았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 삶에 아직 남아있고 찌꺼기처럼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저절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하나님, 왜 순종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뭘 요구하셔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떡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말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여러분 들으면 그 말은 어떤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부모에게 기울이고 그의 말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아멘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하나님 에스겔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새 마음, 우리 아이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그 마음이 뭐예요? 순종할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새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킹제임스 버전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무엇으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계셔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사네, 불순종하고 있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순종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순종하는 자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없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이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순종하는 자녀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자로, 나는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으로 거듭났죠? 우리가 뭘로 거듭났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썩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자녀로 나는 태어났구나. 나는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나는 부르셨구나. 나는 말씀과 나는 하나이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에 의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이 믿는 바에 따른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배워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어요. 그 학습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의 습관이 있죠. 오래된 습관들, 그 습관들이 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것들이 잘 바뀌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오랫동안 학습되고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 내가 지금 고착되어 있는 이 행동, 내가 지금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 옳지 않다라고 여겨졌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돼요. 행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돼요. 행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돼요.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뭐가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못한다? 아니요.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뭐 다른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가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 그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는 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라고,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전의 정욕들, 이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의 삶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순종하는 자녀구나, 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나를 갖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뭘 한다? 우리가 뭐래요? 말한다. 무엇을 말해요? 성경과 똑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제 말이 어디와 똑같아야 돼요?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말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모리 족속을 만나요. 우리가 토라 포션 함께 나눈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그 아모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말, 나의 말, 내 말, 내 말. 여러분들 안에 내 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 말, 그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리를 여러분들 안에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쫓아내셔야 되냐? 여러분들 안에 내 말, 내 안에 내 말을 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라 하셨어요. 전멸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 말하고자 하는, 내가 보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말할 때 불평하고, 내가 말할 때 판단하고, 내가 말할 때 시기하고, 내가 말할 때 질투하는 내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말하고자 하는, 내 안에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것이 나인 줄 믿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는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주신 이유, 야고보 서 있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아주 재미있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 그 자체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사랑하라 했으면 나는 사랑하는 자구나. 나는 형통한 자구나. 나는 세상을 이긴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속인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우리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학벌도 부족하고 나는 남들에게 비교하면 뭔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반대되는 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야, 너 자신을 좀 속이지 마. 너 속이지 마. 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너 좀 봐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보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로 우리를 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또 다른 이유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구나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건이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나 잘생겼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건이가 거울로 자신을 보면 난 잘생겼다. 거울로 보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자신 있는 거죠.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드러내지 얼굴을 감싸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있는데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얼굴도 뭐가 묻고 막 얼굴에 막 뭐가 뾰루지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얼굴을 감추고 싶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화장을 왜 이렇게 짙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쁘다는 걸 아는 분들은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보면 진짜 그 화장한 얼굴과 화장이 안 한 얼굴이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학교에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신방할 때 만나면은 전혀 그 얼굴이 아닌데 꼭 교회만 오면 얼굴이 달라진 애들 있어요. 막 눈썹도 막 붙이고 막 하고 오는 애들.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인 거죠.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나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죽었다가 다시 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없잖아요.
왜 우리의 옛사람을, 내가 지나온 삶에 우리 부모가 누구고 우리의 학벌이 어떻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는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면서요. 지나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옛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옛 습관을 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의 삶에 뭐 유익이 있다 말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뭐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행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우리가 그것을 지체하면요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다고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직장에 가거나 너 집에 갈 때 너 그러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늘 결단한 것을 오늘 즉시 하는 거예요. 내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니까. 오늘 또 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군지 또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매일 내 모습이 어떤지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행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두어.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많이 알고 유식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어느 때에 그 삶의 위력이 나타나고 그 삶의 유익과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효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평안할 때, 안전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참 많죠.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쌓아지고 세워지고 더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뭐 하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가고 또 무너지고 또 세워가고 너무 그걸 반복을 많이 해요. 무너지고 또 세우고 그렇지, 또 깨달으면 그렇지. 근데 왜 그게 반복되느냐? 깨달은 즉시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나 믿고 믿으면 되겠지? 아니요. 믿는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게 주추를 깊이 반석에 박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풍랑이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집은 계속 더 중축해 가는 거죠. 그러나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반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전진과 발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위로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걸 돕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 내일 하자? 아니요, 말씀을 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기도하겠다. 오늘 당장. 우리가 뭘 하겠다? 오늘 당장. 오늘 지금 당장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는 바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동의하고 그 마음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것이 나이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색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색한 것은 왜 어색하냐? 여러분들이 옛 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으니까. 기도하면 거듭난 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도할 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할 때 역사하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탐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향하여 차지하여 가니까 그 땅을 차지하여 소유로 삼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마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말씀은 함께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역사하지 않으니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구원을, 여러분들 삶의 해방, 자유, 평안, 기쁨, 여러분들 안에 형통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말씀을 행하여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협력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와 함께 협력한다? 행함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하느냐?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었는데 안 되지? 행함이 없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믿었는데 안 되지.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집회를 열었는데 많은 아픈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앞에 온 병자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이 감퇴되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막 그런 소문이 나니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분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집회가 끝나는 자리에 그분이 혼자 홀로 남아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쉴도록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내가 어렵사리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며,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은 많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 목사님 물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기 원하셔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보기를 원하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께 묻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근데 자매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랑 장난하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다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당신이 안 보이는 것든 뭐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또 물었어요. 뭐가 보여요? 했더니 자매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화를 내고 뭐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용기를 내시라고,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고통, 당신이 지금 낫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매님 뭐가 보여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보여서 보인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믿고 당신의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갑자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막 활짝활짝 뛰는 거야.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행하는 거야. 믿음은 이미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즉시 취하여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즉시 갖는 거예요.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될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았다. 어깨가 아픈 분은 어깨를 돌리고 무릎이 아픈 분은 무릎을 일으켜. 여러분, 안진뱅이가 앉아서 그 성전 미문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하고 장난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고 그가 일어날 때 그의 다리와 온 육체에 힘이 얻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성인 거예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현재, 오늘 지금.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왔으면 여러분들의 부유하고 여러분들의 형통과 여러분들의 치유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이미 나는 가졌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걷고 뛰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소망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즉시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더라고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많은 역경이 있는 그와 같은 삶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승리하였더라고 말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승리자로 오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말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너는 다 망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이미 이겼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work,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믿음이 아닌 것을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행하는 자로 여러분들 즉시 삶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것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당신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Be doer.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즉시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